사람들이요, 이직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관계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관계의 어려움은 사실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한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 사역이 굉장히 많고 일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정작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힘들었던 건 일 때문이 아니었고요,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행정 목사로서, 선임 목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과의 관계 때문에 사실 목회에서 제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대학 후배 목사님들을 그 교회로 청빙해 오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들을 쓰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학교 후배가 아닌 목사님들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 좋지 않은 보고를 한다거나 또 좋지 않은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설마 목회자가 그렇겠나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막상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담임 목사님께 뭔가를 보고하면 이 행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게 이 개통이잖아요. 그런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니까 내용이 자꾸 왜곡이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담임 목사님께 직접 가서 그 내용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사실 좀 기분이 나빴겠죠. 자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니까 본인을 그냥 패싱해서 가는 거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왜 질서를 지키지 않고 절차와 계통을 지키지 않느냐, 저를 나무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보고해야 될 사항들을 정확하게 잘 보고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거치지 않는 것이 저에게서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시간 한 1년 정도 보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그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문책성으로 결국은 그 교회에서 사임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쭉 해오면서 언제가 목회가 제일 힘들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아마 그 시기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관계가 깨지니까요,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에 가는 것이 그렇게 고역이었고요,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한 사무실을 쓰면서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깨지고 껄끄러운 사람들과 함께 오랜 시간 같이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상사나 부하 직원, 또 동료들과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악의적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팀을 이뤄야 된다, 같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렇게 관계들이 깨어져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가정은 관계 그 자체가 축복인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가까워야 할 가족들 관계가 어려움을 겪으면 큰 아픔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형제들, 자매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귀한 관계입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때로는 형제 자매들 사이의 관계가 깨져서 남보다 못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잘 격려하면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때로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바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보기 싫다고요. 저 사람 좀 공동체에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 어떻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의 관계는요, 이미 아주 심각할 정도로 깨어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아요. 관계를 쉽게 깨트리기도 하고요.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와 권모술수로 서로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과의 관계에서만 그렇습니까? 나라와 나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촉발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렇게 불장난하다가 손을 댈지도 모른다. 이런 아주 원색적이고 위협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국제관계를 자꾸만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사소한 인간관계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위기, 이런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팔복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것이죠.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심각할 정도로 관계가 깨어져 있고요, 평화를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평화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평화가 깨어지는지, 왜 관계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상은 보지만 그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면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비판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막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고? 그건 몰라. 왜 그러죠? 원인과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현상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을 바르게 진단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평화를 상실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은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죄인이 됐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결과는 뭐냐 하면 관계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계들을 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보면 두려워하게 됐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죄 짓기 전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거닐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무서워서 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인간 관계가 깨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선악과 열매를 왜 따먹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담이 했어야 될 대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아내인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와와 완전한 일체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보면서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나는 너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부부의 모습이었고요,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뭐가 깨뜨렸다고요? 죄가 깨뜨렸다고요. 죄 짓고 나니까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됐고요, 서로를 탓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표면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원인, 그 뿌리가 되는 건 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인간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벌하시면서 무슨 얘기하냐 하면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벌을 받아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려 일해야만 열매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요, 일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는 저절로 열매가 맺혔고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땅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아담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계를 꾸려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요?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 우리와 일과의 관계, 우리와 피조세계의 관계, 이게 다 깨져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워진 겁니다. 또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니까요, 우리가 환경 오염을 경험하게 되죠. 기상이변, 또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115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경험했습니까? 반대로 유럽은 어떻죠? 폭염, 가뭄, 산불, 또 다른 형태의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자연의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에 있다고요. 죄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관계를 다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화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데서 이유를 찾잖아요. 표면적인 이유를 찾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회담하고 타협안을 찾아가지만 그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가 역사를 쭉 살펴보지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이 위기는 심각해져 갈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잃어버렸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가장 중요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킨 유일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이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뭘 누리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게 됐다고요. 깨어졌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가 얻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됐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관계 회복의 축복,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에게로, 우리의 공동체로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이 놀라운 은총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명이라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이제 세상 속에 나아가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평화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증거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관계가 깨어진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요,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평화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관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도무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하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갈등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평화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복은 뭘까요? 9절을 다시 보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리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에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밤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의 탄생, 이 성육신의 사건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사건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통해서 평화를 잃어버린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가리켜서 평화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요, 평화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평화, 샬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화의 소식을 깨닫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향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해야만 깨어졌던 관계들, 원수됐던 관계들도 회복되고요, 평화가 임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해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만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치유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작은 예수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평화입니다. 평화가 깨어져서 지금도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평화를 심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방법으로 깨어져 있는 곳곳에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 속에서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를 이 땅에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일제의 폭압적인 통치에 의해서 국권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다시 찾고 주권을 다시 되찾은 지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 36년간 우리는 얼마나 암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노예로 삼고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셨고요, 우리나라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다시 누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복절 기념주일로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웃나라인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까요.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반일 감정이 아주 극에 달해 있고요, 두 나라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을 추원한 분야가 있어서 막 통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만 가다 보면 긴장과 갈등은 더해 가겠지만 양국 간의 관계에서 평화를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일 간의 관계는 더 깊은 미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갈등은 더 극해지고 평화를 잃은 이 상태에서, 대치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대로 가야 될까요? 저는 해결책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과 일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모든 한계와 걸림돌을 넘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화해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는 양국의 관계 속에서도 희망적인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차원에서, 다른 관점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문제 풀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관계가 회복됐고,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 되어지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이 어려운 관계들을 풀어가고 참된 평화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북한과 중국,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게 될 때 이런 인간적인 갈등들을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위기와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주님의 일꾼들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